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5장에 들어오면서 빛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셨나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그게 느껴지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왜? 우리 영이 살아났기에. 느껴지지 않는다? 의심해보라 말씀드렸죠? 아직인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가? 거듭났는데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속사람 살지 못하고 겉으로 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잊고 살지 않아 감각이 무뎌진 거 아닌가? 성경에서는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요 이성을 주신 이유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뭐예요? 그 사람 실수가 아니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뭐 안 먹어야지, 뭐 덜 먹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진다. 내 성품과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지금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기다 말씀했죠? 그래서 배경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은 교회는 뭐지? 교회에 대한 뭐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앞장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교회는 누구다?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맞아, 예배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거?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돼요. 제가 알려준 게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셔서 이제는 제가 설명하고 가르쳐 드린 것들을 교회는 뭐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의 믿는 사람 모임인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에베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뭔가에 대해서 에베소를 계속 통해서 지금 근데 그게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들어갔을 때 시험이 나갔을 때 그 답을 찾게 되는 하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를 오늘 택한 거고 에베소서를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요 정의를 낼 때 그리스도 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이거는 고린도에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인데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확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 그 개념을 갖고 오니까 고린도전서에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순종하는 자야라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법을 지키면 그 효력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불에 가면 경찰이 잡나요? 왜 안 잡아요? 지켰으니까. 근데 빨간불에 가면 잡나 안 잡나요? 잡아요. 그렇죠? 왜요? 법을 안 지켰으니까. 파란불에 가면 효력을 없는 게 아니라 파란불에 갔기 때문에 그 효력이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법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들을요, 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법이라는 건 1조 몇 항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요, 담겨 있어서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베드로전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원리를 어떻게 해요?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환난 날에, 시험 당할 때,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변화되길 원할 때. 보통 이럴 때 큰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이는,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필요 없고요. 인내가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응을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쵸? 근육 얘기했잖아요. 근육을 맨날 5kg만 들으면 그 근육의 크기는 몇 킬로짜리예요? 5kg밖에 못 듣는 근육이에요. 10kg를 들어야 돼요. 쉽게 들까 안 들까요?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려고 애쓰다 보면은 들려요. 그러면 그 근육이 10kg짜리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내가 성장하길 원해요. 내가 어린아이 같아도 가고 장성한 자도 간다면 누가 장성한 자가 되고 싶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서 편안히 살고 싶겠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배만 나오고 생각하기도 싫고 놀고 다 놀고 교회 나와서 그냥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는요 시작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회개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심과 세상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달라요. 왜요? 사람들은 이 세대에 손에 잡히는 걸 좋아해요. 많이 있어야 좋아해요. 그걸로 내가 등급을 매겨요. 경쟁을 시킵니다. 넌 나보다 못하잖아. 우리가 다 평등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틀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비밀의 경륜을 어디에 담아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셨는데 이것은 예정,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뜻은 뭐예요? 어떤 건물에 참석하는 건가요? 어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건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지?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다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길을 가라?
그래, 나오잖아요. 넓은 길은 찾자 맞는데 거기는 넓고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길이 협착하고 좁아가지고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물 들어가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뒤 가보니까 좁은 길이에요. 걷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너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혹여나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서 교훈을 준다. 그쵸? 교훈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교훈 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교훈 많이 들었잖아요. 그걸 삶에 적용하면 살고 계시나요? 살았었나요? 어려울걸요? 그 설교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들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달라요.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가면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거고 배경을 알려주는 거고 말씀을 계속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정관념이 뭐예요? 이건 목회자가 하는 거야. 맞나요? 목회자는요 신앙을 하고 가르치면서 그 틀 선 넘지 않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 할 거 안 했으면 그거 거기서 목회자 신학을 통해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목회자는 더 육적인 것을 공급받는 거고 또 영적인 걸 매진하는 거고 서로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대단한 목사님, 저분은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돼버리면 누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말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게 그겁니다. 그 지나가다가 오기만 사람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의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야. 야고보서에서는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고 비가 안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모든 게 엘리야가 뛰어나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같은 성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아픈 자가 있어 병낫기를 구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합당해야죠. 그렇죠? 실례로 이런 얘기 있어요. 뭐 고쳐주면은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 아니지만 헌금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침 못 받았어요. 다시 돈 달라고 해서 소송 걸고 해가지고 돈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냐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냐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것인가요? 교회는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내는 거죠. 제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인 걸까요? 평신도? 평신도는 뭐예요? 평신도. 신도 중에 평범한 신도인가요? 일반적인 신도인가요? 평신도 성경 평신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 이런 성경이 없어요. 여기는 카톨릭적인 거예요. 카톨릭은 사제와 성도를 나눠놔요. 사제가 위에 있고 성도 밑에 있어요. 이거를 같은 등을 만들어낸 게 무슨 개혁이에요? 1500 종교개혁이에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요. 그거를 깨겠다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목회자만 보고 사제만 보고 성도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걸 신뢰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만 냅두면 질서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우후죽순 생깁니다. 우후죽순 생겨요. 질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난잡해지죠.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생긴 거고 신학교 가르침 생긴 거고 정통교단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단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거 구원론인 거죠.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뒤에 일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 죄 좀만 지면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 계속 에베소를 보고 있지만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빛의 열매. 선하심과 의로우심, 공의로움, 그죠? 진실함.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내 삶에 있나요? 그 공의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부정한 것들 보면 어떻게 돼요? 말해야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칠까봐 뒤로 물러난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진실하지. 거짓말 할 수 있나요? 거짓을 가릴 수 있나요? 안 돼요. 의로우심. 의로움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오늘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우리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지? 답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니까 주의하여 행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일이 머리 답답하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행해 이미 알고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일을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을요, 내가 주의하여 어떻게 하냐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가 뭐예요? 네? 하나님 아는 게 지혜예요? 알아가는 거? 뭐 틀리진 않죠. 지혜. 그리고 분별이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쵸?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생기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뭐예요? 그 말씀을 알고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면 뭘 분별할까요? 죄와 의를 분별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건지. 그래서 16절입니다. 세월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빠른가요? 성경에서는 총알같이 빠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총알은 없겠죠. 화살같이 빠르다고 표현도 있겠죠. 성경은 총알이 없으니까. 빠르요. 화살 촉과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뭘까요? 세월 아끼라. 아낄 수 있나요? 아, 나 조금만 써야지. 오늘은 나 조금만 써야지. 오늘은 나 조금만 써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나요, 여러분? 뭐요? 뜻이 뭐요? 세월을? 시간을 잘 사용하라. 그쵸? 시간을 잘 사용하라. 우선순위가 필요한데요. 가장 1순위가 바로 지혜롭게 쓰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시간을 지혜롭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지혜에 관하여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루는 몇 시간이죠? 그렇죠? 25시간 있나요? 부럽죠? 25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인데 누군가는 성실하게 살고요. 누군가는 낭비하며 삽니다. 그렇죠? 흥청망청 삽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근면과 성실함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요. 근면함과 성실함이 필요하고요.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 투자라고요? 지혜에 투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는 걸 투자해서요. 그것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적용해 나가셔야 돼요. 아는 건 많아요. 정말 성도를 만나면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것만 많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는 것만 많아요. 그게 너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걸 적용을 못 시켜요. 해본 적이 없어요. 어색해요. 야, 그럼 너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야. 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살라고 가르치고 배웠는데 왜 못 살아? 아, 어떻게 그걸 선택해요? 내가 어떻게 밥만 먹어 살아요. 그쵸? 가끔 고기도 먹고, 외식도 하고, 그래서 김치만 먹고 살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경험하면, 아, 말씀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구나를 내가 깨달으면,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허우적거립니까? 아둥바둥입니다. 아둥바둥. 그쵸?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둥바둥 살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또 자식에 대한 마음 눈에 강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 걱정을 염려하면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자식에게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없어도 돼. 공부하면 돼. 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 할 수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구나. 가르쳐야죠. 하지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이 아이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면 정말 최고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면은요, 자기가 누구를 이제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어떻게 하냐 물어요. 제 고양이가 아프니까 딸아이가 걱정을 해요. 물어봤어요, 어제. 너 그걸 기도했어? 아니. 왜 기도 안 했어? 그러면 할아버지 기도도 할 거고, 할머니 기도도 할 거고, 이모 기도할 거고, 큰 고모, 작은 고모 기도할 거고, 원희 오빠 기도할 거고, 아빠 엄마 기도할 거고, 고모부 기도도 할 거고, 소유 삼촌 다 기도한대요. 그래, 아프지 않게 기도해. 너는 그 기도해도 돼. 다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린 영적 원리를 아이에게 전수하는 게 중요하지, 이 아이에게 세상 지식을 먼저입니다. 지식 필요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 어때요? 유치원 애들 불쌍해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애들이요, 지금부터 영어학원 다닌다고요? 질려요. 학원 쉬니까, 저희가 하고 방학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 학원 쉬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 안타깝다. 저는 6학년 때까지 놀기밖에 안 했거든요. 6학년 말에 이제 중학교 간다고 공부해가지고 학원 다녔는데, 놀기밖에 안 했어요.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아도 중학교 가면요,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거 안 가르치면, 이거 안 해주면 뭔가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이 아이에게 천국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2000년 후엔 지금 우리도요, 악하잖아요. 더 악해지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 살아갈 30년 뒤에는요, 더 악해져요. 악해진 시대에 세월을 아껴서 이 아이들이 분별력 갖지 않으면 내년 후년 계속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어렵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 반대수로 죄에 빠지도록요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악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앞에서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문말을 해도 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니, 밥 먹고 왔습니까? 아멘. 뭐야, 밥 먹고 가 아멘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아니잖아요. 근데 아멘 유도를 해요.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거기서 뭐 버팅고 있는 게 중요해. 아닌 거 알면 나오면 돼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왜 칼을 대냐 이거예요. 그거 틀렸습니다 말하는데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예배 한 달에 일주일에 뭐 10번,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모르면 그 100번 드리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제발 제 헛된 잼을 드리지 마. 헛된 피가 되는 거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나한테 못 오는 거야. 내가 피를 좋아하니 내가 고기를 좋아하니 나는 그 제사를 통해서 너의 마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바꾸자 하는 거지. 너희가 그냥 제사만 드리러 와가지고 제가 없어서 끝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형식화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엎으셨어요. 왜 엎으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거, 뭐 동전 바꾸는 거.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동전을 로마 화폐를 썼다가 헌금하려면 유대 화폐를 바꿔야 되니까 앞에서 환전소가 생겨 거기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 지내려면 어디서부터 갖고 어린 양을 잡으려면요 집에서 키워가지고 엎어가지고 힘들게 갖고 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죄에 대한 속죄제라면 내 죄를 누가 대신 가져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가져가는데 이 어린 양이 내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야 돼요. 그 죽임의 내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아 생명이구나. 그럼 죄를 지를까 안 지를까요? 안 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 앞에서 양 한 마리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린 양 안 갖고 오고 그 앞에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엎으신 다음에 내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지 말라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게 잘못 만드는 거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돼.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야.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거야. 자, 5장 18절은 여러분 별표 한 20개, 별표 20개 해주십시오. 별표 20개. 술 드시는 분들이 이 말씀 갖고 아주 그냥 자, 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술로 이렇게 변명한 사람들에게 요 구절로 끝까지 읽어. 5장 18절 끝까지 읽어. 518 쉽잖아요. 518. 그죠? 518. 에베소 5장 18절. 518.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만 말지 술 먹으면 돼. 아니,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바로 술 먹는 거거든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내가 애쓰라는 거야.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충만. 충만 뜻이 뭐예요? 충분히 가득히 가득히 만자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득 찼다. 자, 컵이 있으면 컵입니다. 충만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넘어서는 거죠. 충만 넘어가는 거예요. 충만. 가득의 표현보다는 충만하다는 뜻은요.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찬다는 거 맞아요. 근데 내 삶에서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는구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느끼고 있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내일, 월, 화, 수, 목요일 하면 내일 금요일이니까 버티고 금요일이면 내일이 주말이니까 좀 버티고 그 월요일이 또 힘들고 근데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일을 예비하실까?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게 내 믿음을 보실까? 이런 떨림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그래요, 제가. 일의 틀에 갇혀 있으면요. 그렇죠? 반복되는 틀에 있으면 놓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을 만듭니다. 주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중에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충만하다. 내가 내 의지보다는 누구의 의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성령이 인도하신 내가 보이니까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보이면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막막하지 않나요? 막막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서로 화답하나요? 노래하면서 막 화답하나요? 집에서 화답하나요? 근데 여기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쁨이 꼭 내가 노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근데 흥얼거리지 않나요? 내가 기쁘면 이번 주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계속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행복하잖아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받은 거를 놓치니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쟤네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하나님. 자, 20절 중요합니다. 범사의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요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자, 3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또 자, 우리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진짜 많이 비슷해요. 16, 17절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죠, 여러분. 그렇죠? 흡사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는데요. 근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말이나 일이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내 뜻대로 하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않고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저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일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제가 누님 말하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아프지 않나요? 다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아플 때 환난 가운데 기도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증거들, 응답들을요 내가 갖게 되니까 담대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갈 거야. 이게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너 이길 수 있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확신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확신이 있으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니까.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2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복종도 있고요. 근데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차예요. 그쵸? 피차의 뜻이 뭐예요? 피차 일반이잖아요. 너나 나나. 그쵸?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뭐 목회자와 성도 다 피차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우리 각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고, 각자의 믿음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을 세워 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단합니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대단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길 원합니다. 나를 우리가 기도해 고맙죠. 뭐 고맙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아직 7살 때 제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중앙감리교회에서 김춘선 목사님이 계세요. 김춘선 목사님인가요? 네, 계세요.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민서봐, 괜찮아. 기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애가 뭘 알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인가요? 아멘 하대, 아멘 해서 아멘 하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요. 왜냐면 수술 들어갔기 때문에 며칠 뒤면. 그분이 하신 고맙죠.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애를 살렸는데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건 맞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 뭐 감사가 맞지만 누구에 더 감사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빠지지 말아야 할 거 그리스도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에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야겠구나. 내가 내 의지보다 이 복종하는 마음이 더 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한 구성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증거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